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4대 사건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앉은 앞에다가 중풍병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다. 이 사람의 병이 얼마나 중하냐, 얼마나 또 경하냐, 이것을 보지 않고 누가 사람들을 데려왔느냐, 그것도 보기 전에 왜 남의 지붕을 뚫고 내리느냐, 이것도 보기 전에 먼저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크면은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내려놓기만 해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예수님이 한번 봐주시기만 해도 날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각색 옷을 다 입고 계시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생각이 천갈리만갈리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꼭 하나님 앞에 합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응? 믿음이 없는 것은 생명 없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또 마네킹과 같고 목석으로 혹은 진물로 부어 만든 그런 형체, 우상과 같고 돌덩어리가 되고 쇳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봐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꼬집고 책하고 왜 어떻게 사함을 받았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어쩌고 하지만은 병이 낫다는 말과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해보라. 예수님께서 반문하면서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에도 또 마태복음에도 마태, 마가, 누가 모든 사도들이 함께 다룬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제 사함을 받게 하고 또 믿음을 보시고 병을 낫게 해 주셨고, 아멘. 뭐 거기에 약 하나 처방하지 않아도, 하다못해 침 하나 맞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치 못함이 없도록 역사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불행, 성공 실패 이것도요, 여러분 성경 우리 자세히 보면
갈라디아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단 방법을 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없으면 노력이 헛수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크고 작고 간에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흔히들 우리가 복하면은 자꾸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기둥이다, 호수다, 벽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정의를 소극적으로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복하면은 예수 잘 믿는 것도 복이고, 영혼이 잘 되는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직분 잘 감당하는 것도 복이고, 또 생활에 형통한 것도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은 다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지켜나가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믿음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손길 발길 다 할 때도 믿음으로 행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여러분 언어 생활을 녹음해서 혹은 기록을 해서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보면은 믿음이 있을 때는 부정된 말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남을 욕하고 탁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걱정하고 불안한 그런 심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되게 하기 때문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후퇴가 없습니다. 전진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영광을 보장해 주시고 축복을 보장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도 손대어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발길 가닿는 곳에 복을 주시고, 만나는 세월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켰을 때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딱 지적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성하게 했다. 다른 이유를 대지 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다른 이론을 전개하지 마라. 베드로가 이렇게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나타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에는 믿음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없어지느냐. 말세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귀할 정도로 형태는 많고 무리는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을 때 기도할 때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기도도요,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노력을 했는데도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을 봐주느냐? 눈물을 봐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 인생을 지나가실 때에 그 과부가 독자 아들이 죽은 불쌍한 정말 비통한 장례 행렬이 지나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마침 거기에서
그러니까 찬스라는 것은 참 생명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 안 나타나셨다면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로 인하여 통곡의 장례 행렬은 그대로 장례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참 여러분도 저도 너무나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고 국내외 너무나 잊을 수 없고 정말 너무 감사한 분들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가장 귀한 만남이 바로 접니다 하고 여러분이면 좋을 텐데 여러분도 되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난 거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귀한 만남은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불이 없을 때 반딧불도 귀하고 초롱불도 귀하고 촛불도 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기불도 귀하지만은 태양빛을 만나면 거기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밖에 지금 햇빛이 비치는데 가로등에 불이 있다고 원통한 것도 없다고 원통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귀한 것은 태양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을 만나고 복의 근원 대신 만나고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모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난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고독하다, 외롭다, 쓸쓸하다, 불안하다, 적적하다, 따분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말고 그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탄이 자꾸 점점 그 함정으로 몰아줍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기쁨을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헤쳐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빛을 조명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자꾸 하고 하면은 또 그런 노래도 자꾸 부르면 항상 기쁨이 와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낯선 길을 많이 그때그때 다니니까 외국에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또 어디든지 주와 함께. 근데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 아들을 정말 죽음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고 그 부모의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통곡하는 그 눈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과부를 보았습니다.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는 사람은 집사님 그래서 울지 마세요. 운다고 됩니까? 위로나 하지만은 예수님은 울지 말라 할 때는 울어야 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 성도의 책임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지 말라. 관에 손을 대시면서 울지 말라. 여러분 관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도 주님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무엇을 해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의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겁나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고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주님이 봐주시기를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 홀로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생각해도 불안합니다. 일을 해도 열매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면 하는 일마다 열매가 맺히고 하는 일마다 승리를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떠날 때 주여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 집에서 떠날 때 무슨 생각하고 떠납니까? 그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일이 잘 될까 못 될까? 비싼가 싼가? 날씨가 좋은가 나쁜가? 차를 만날까 못할까? 자꾸 그런 거 세상 거 자꾸 생각하면요 그 머리가 이 머리 수박덩이만 한 머리에 오만 걱정 근심 다 넣으니까 머리가 깨지는 것이 아프고 모자라가지고 가슴으로 내려가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딱 만나면 주님 안에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면 그것만 한번 바꾸도 여러분들의 행불행이 달라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건을 보고 걱정하지 말고 주여 함께 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자꾸 하십시오. 다른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기도 응답하시는 순간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주님이 관에 손을 댔을 때 그냥 어루만지고 말았습니까? 당장에 청년이 일어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주님이 쳤습니다. 으라스 하고 소리쳤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I tell you, young man, 일어나시!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이 청년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눈물을 봐주신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보면요, 여기 하갈의 통곡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라의 몸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몸종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때에 얼마나 여러분 사라가 노발대발하고 하갈을 쫓아냈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앞에 캄캄합니다. 그때에 뭐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나와요, 눈에서? 또 뭐가 터져 나와요? 통곡이 터져 나와요. 이게 치료의 약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울보 하지만 울보들은 다 장수한답니다. 응? 울보는 쏘가리병도 없고 속병도 없고, 예? 그 눈물을 흘릴 때 그 생리제거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눈물을 빠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밤낮 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 때 하나님이 위로가 함께 하시고, 위로가 온다는 것은 마음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대성 통곡하고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라에게도 나중에는 이삭을 주어서 그렇게 가정에, 옛날에는 아마 다처주의로 살았으니까 그런가 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보면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눈물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요즘에 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두가 세계가 다 야단입니다. 강대국도 또 미 개발도상 국가도 뭐 야단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나는 그럴 때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어느 사람의 주관으로도 행하여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주여 이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심판자가 된 것 같이 찬반론으로 얀이다 기다 이거다 저거다 떠들고 다니고 뭐 비판을 하고, 그거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참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아요. 우리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나라를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지도자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붕괴시킬 수도 있고 교회를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이웃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불행하게 해줄 수도 있고, 항상 우리는 책임을 맡은 자들은 구역장이건 통치자건 목회자건 무슨 당회의원이건 부장이건 다 우리는 사명을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당하고, 또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다 허수아비,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깡통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는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여건도 마련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손대주지 아니하면 정갈래 망갈래 어느 것부터 해결해 줄지 이게 실마리를 잡을 수가 없이 그러다가 일생이 지나가 버리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참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 방울의 눈물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이사야 38장에
보면 38장 이하에 보면은요, 그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가 부패하고 종교가 부패하고 전부 다 교권 남용하고 막 그냥 신앙은 전부 다 퇴보되고 이럴 때 히스기야 왕이 자기 수완이 다 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얼굴을 벽에다가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15년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어서 그가 사는 동안에는 나라가 통치 모든 과정이 평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기도 보면 그가 사는 생애에는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모든 일이 평안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온 세계가 평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봐주시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무엇을 봐주시느냐? 충성을 봐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01편 6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무엇을 살핀다? 충성된 자를 살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맡았다는 것은, 여러분 누가 귀중한 보물을 맡았다면 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른 거 없어요. 충성하면 돼. 남 간섭할 거 없습니다.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평생에 남의 일만 간섭하다가 자기 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자기의 것을 충성하면 옆에 사람도 따라서 반응이 돼가지고 충성하게 되고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의 한계를 말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면 작은 것에도 충성해도 큰 것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맡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자기 철학을 세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어제 충성했으니까 오늘은 게으르지 말고, 오늘 했으니까 내일은 쉬려고 하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충성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모든 일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D.L. 무디의 철학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기 삶의 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발력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와도 하나님 보시는 쥐꼬리맛도 못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이하에 보면 작은 것에 충성해도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충성된 자를 도와주십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보면은 하나님이 누가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교회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몸을 바치거나 시간을 바치거나 재물을 바치거나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힘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적금 통장 하나 안 만들어도 하나님께 심어놓은 사람들이 부자 되고 평생에 보장받는 거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나 세계 관심이, 저는 평생에 부흥회 다니고 또 부흥회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한국에 뭐 보니까 한 6,000몇 교회, 7,000교회 가까이 되고 해외도 800, 900교회 가까이 되니까 1,000교회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리금들을 다 어디 쌓아놨을까 하는데, 솔직히 저는 저를 위해서 통장을 만들어가서 쌓아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교회를 바치고 개척하면서 바치고 평양에 동산 만들고 바치고 해놔도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하나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셨고 저렇게 해도 주셨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런 길을 막 연구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도 아무것도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내 삶을, 내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보교회 연보하는 것을 보셨다. 자, 오늘 4가지 무엇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첫째는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둘째는 무엇을 봐줘요? 눈물을 봐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충성을 봐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을 봐주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고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대로 하나님이 열어놓은 축복을 아무도 닫을 자가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 02-3411-9191 02-3411-91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피러정 목사님께서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라권 후의 인간의 모습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여기 있는 내용이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 반대예요. 보이세요? 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내고, 계시록에 가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 들으셨어요? 갑자기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이상한 얘기 했나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마지막에 그거는 받는 사람밖에 모른대요. 지금 있는 이 이름 말고요,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따로 주세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내자. 그러죠?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만하라. 아니,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이게 반대인데, 그래서 어떤 전도하는 단체는 반대 정신으로 나갑니다. 완전 반대 정신으로. 세상에 대해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광주를 갔어요. 5.18 광주 묘역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어요. 그 돌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50 무슨 대통령들에 대해서 여기 막 욕하는 내용, 저주하는 내용들이 돌에 잔뜩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전도팀은 거기 가서 그 돌 하나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그 돌 뒤집어서 그 뒤에는 축복하는 내용의 말을 쓰고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반대 정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다 저주예요. 나 아니면 나랑 반대면 그냥 저주인 거예요. 공격.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들이 받을만 하면 그들에게 그 복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받을만 하지 않으면 내가 빈 그 복이,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저주할 게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복 빌어주면 돼요.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그 사람이 돌이켜서 복 받는 거고, 그럼 좋잖아요. 근데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복이, 빈 복이 나한테 오니까 우리가 할 건 그냥 복 비는 것밖에 없어요.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저주가, 만약에 그 상대가 그 저주를 받을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게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크리스찬들은 저주하면 안 됩니다. 욕하셔도 안 돼요. 복 빌어줘야 돼요. 상대를 위해서. 복 받으세요. 복 빌기 싫지만 꼭 참고 입술로 그냥 복 빌어주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 복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 트럼프 복 받아야 돼요. 힐러리 복 받아야 돼요. 그들도 복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복 받아야겠죠? 서로 한번 해보세요. 복 받으세요. 제발 좀 받아주세요. 예, 복 빌어야 돼.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욕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계속 복 비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의존적 존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의존적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죠. 독립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반대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고 있는 걸 딱 보고 그거랑 반대를 딱 취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반대 정신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인간들끼리 똘똘 뭉쳐서 요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큰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때문에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똘똘 뭉쳐서 홍수를 하나님이 내려도 그걸로 인해서 재앙을 받지 않는, 흩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버리자. 그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첫째, 뭘 만들어요? 도시를 만들어요. 그렇죠?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성을 만들고, 개역 개정은 성을 만들고, 현대어 성경이나 이런 데는 도시를 만들고 이런 얘기예요.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습니다. 탑을 쌓는데 잘 보세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옛날에는 뭘로 쌓았죠? 돌로 쌓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돌을 쌓아서 만들었는데 이들은 벽돌을 굽는 거예요. 벽돌을 구워서 그걸로 쌓아갑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도시가 형성되면 그 안에서 뭐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문명,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벽돌로 뭔가를 쌓는 그 문명, 그 문화가 싹을 틔워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다 벽돌 구워서 만들잖아요. 이때부터 이미 그게 흘러왔던 거예요. 벽돌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었던 것을 지구랏이라고 부릅니다. 지구랏이 뭐냐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걸 봤다고 그랬죠? 그때 사닥다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쭉쭉쭉쭉쭉 쫙 이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사다리가 없었어요. 뭘 본 거냐면 지구랏을 본 겁니다. 지구랏이 뭐냐면 뺑뺑뺑뺑뺑뺑뺑뺑뺑 둘러 올라가는, 이거 보셨어요? 이렇게 점점 가운데 밑에는 엄청 크죠.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 이렇게. 이게 지구랏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 야곱이 봤던 사다리가 바로 그걸 봤다, 그 얘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탑도 그런 형태의 탑이에요. 이렇게 거기까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 닿게 올라가자고 그랬잖아요.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걸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뭘 하셨어요?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야, 요번에는 몇 자 크기의 벽돌 3장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야죠. 중국어로 그거 뭐라 그래요? 벽돌 3장 뭐. 그렇죠? 아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는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저 베트남어로 뭐라 그래요? 이거예요. 이거 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당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도저히 일 못하겠네. 이거 뭐 손발이 맞아야 뭘 하죠. 기본 언어가 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일이 진척이 안 돼요. 내가 혼자 이걸 만들려니까 지구라시니까 이렇게 해서 막 저 위에까지 올라갔잖아요. 벽돌 3장이 필요한데 말은 안 통하니까 이거 만들려면 자기 혼자 내려와가지고 3장 이거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해야 돼요. 이거 한두 번이지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원래 흩어지는 게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였어요.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네, 이 땅에 충만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여요? 지금은 도시로 모여요.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이냐, 그 얘기죠. 잘 관찰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도시로 모이면 문화와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럼 문화, 문명이 쭉쭉쭉쭉쭉 올라와서, 문명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정신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발전하면 이거의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에 오면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동성애가 나타납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싹 나타나면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냥 싹 쓸어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태까지 성경에 있는 역사의 흐름,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심판을 받아서 도시 전체가 다 없어졌어요? 동성애. 천사 둘이 들어가서 롯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소돔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못 봤던 아주 건장한 천사 둘이 거기 들어갔잖아요. 그들 눈에 그냥 사람으로 보인 거죠. 사람 둘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막 쫓아와서 롯에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오늘 밤 너희 집에 들어온 자들, 그들을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상관이 무슨 말이에요? 섹스하겠다, 그 얘기예요. 성경이니까 차마 그렇게 안 쓰고 상관하겠다, 이렇게 말이 나왔죠. 오늘 밤 너희 집에 들어간 남자 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눈을 확 멀게 하시잖아요. 천사하고 롯을 안으로 딱 들여오지요. 어떻게 됐어요? 거기 완전히 망가졌죠. 도시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동성애예요. 마지막에 나타난 게 그거예요. 폼페이는 어때요? 폼페이 역시 거기도 동성애입니다. 거기 다 무너진 거 유적들 발굴하고 그러면 이 유적들 발굴되는 거기에 화석이라든지 이 건물들에 있는 이 문향 이런 거 보면 다 동성애예요. 동물과 하는 거, 같은 동성끼리 하는 모습, 그 문화가 다 그 문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왜 그렇게 쓸어버렸죠? 요거는 제가 오늘 할까 그러다 시간이 안 돼서 끝냈습니다. 그것까지 좀 못 들어가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럼 네피림이 뭐예요? 저주받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네피림. 그럼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나오게 된 무리들이에요. 키가 최소가 3, 4m예요. 최장 20m까지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화석이 다 나와요. 어마어마한 크기, 두개골, 사람 성인이 섰는데 두개골 크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얼마나 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큰 무리들이 나왔어요. 이 네피림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요거 제가 준비해 놓고 있는데 시간이 안 돼요. 벌써 상당히 지났습니다. 자, 큰 성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이거 계시록이에요.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받음에. 성 얘기지요? 계시록에 보면 다 성 얘기예요. 17장 계시록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신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18장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요, 마지막 시대에 성이 무너진대요. 도시가 무너진대요. 그 도시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래. 거기가 어디예요? 도시. 여기서 이제 바벨론. 그럼 바벨론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 마지막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 짐승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수도는 바벨론.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래요? 나오라.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지막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거잖아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에요. 도시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도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왜 도시로 모일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세력,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는 어디에 있냐면 세 군데에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1층 천, 2층 천, 3층 천 보여드렸죠. 3층 천은 하나님이 계신 곳. 1층 천 스카이, 새들이 날고 비행기가 나는 여기. 그 다음 땅과 함께 여기는 우리가 있는 곳. 2층 천 스페이스라고 하는 우주, 여기에 더러운 영들이 거기에 거하고 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공중에 밑에 1층 천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렇게 싹.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마귀의 영향력이 있는 거죠. 바로 그 공중에 사단의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어디 있느냐, 그 용이 어디 있느냐, 그럼 그 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참모진들이 거기에 쫙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그랬어요. 타락해 떨어진 무리들이 이 땅에 와서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 가보세요. 곳곳에 가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게 다 있잖아요. 견고한 진. 우리 교회 옆에만 해도 저 옆에 막 창 이렇게 돼 있는 간판 이렇게 있고 저기 띵동해서 뭐 소리 나는 거 그거 거기 들어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저기 소리 하나도 안 나게 해달라고. 점도 맞으면 안 돼요. 점괘가 안 나오네. 이러고 끝나야 돼요. 저기는.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견고한 진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이 땅에. 또 한 무리는 어디 있느냐? 무저갱에 있습니다. 무저갱. 유다서, 베드로전서 거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계시록 시간엔 다 했던 내용입니다. 무저갱에 존재해요. 그런데 공중에서 미카엘과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지요. 전쟁이 벌어져서 공중에 있던 이 사단의 용의 무리가 땅으로 떨어져 버려요. 쫓겨나 버려요. 왜 쫓겨날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서 공중으로 임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야 되니까 미가엘이라는 군장이 와서 이걸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용이 밑으로 이 땅으로 다 떨어져 버려요. 공중에 없어져요.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땅으로 떨어졌어요.
땅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로 공중에 있던 영체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그런데 이 용이 떨어지면서 뭘 하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버려요. 무저갱을. 그러니까 밑에 있던 무저갱에 있던 더러운 타락한 영들이 또 지상으로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해서 진짜 타락의 극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시대가 7년 환란으로 들어가면 위에서 다 떨어지지요. 밑에 무저갱에서 영체들이 다 올라와 버리죠.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지요. 지금 그나마 이 상태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때에 따라 적당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 하나님의 씨, 종자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위해서 일반 은총도 주시고 특별 은총도 주셔서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한 부류는 순교에서 올라가 버리고 한 부류는 예비처로 피하잖아요. 그 성령이 그들과 함께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여요? 도시로 모여요. 왜 도시로 모이게 될까요? 이때가 되면 전쟁이 날 거거든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계시록에 있는 그 내용들이 그 내용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게 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면 먹을 거리가 어디 있어요? 도시로 와야 있죠. 그나마 저축해놨던 것들이 도시에 있잖아요. 물자들이. 그러니까 시골을 버리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 거라고요. 사람들 도시로 몰려들지요. 더러운 영들 도시로 다 오겠죠. 그러니까 도시, 이게 어떻게 돼요? 도시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 더럽고 가증한 새라는 의미가 뭐냐면, 새는 영역이 없어요. 공중으로 딱 떠버리면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여긴 북한이고 이게 없어요. 새한테는 그냥 자유로워요. 그냥.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목회자들이 분명히 타락한 그 선이 있죠. 우리들에게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와 구별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구별된 선이 있죠. 정확하게 넘지 말아야 되는. 그러나 이때가 되면 이 선이 없이 여길 넘나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여기 가득 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는데도 버젓이 도시에 교회가 남아있다면 그 교회는 무슨 교회가 돼요? 타락한 배교한 교회가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교회면 핍박을 받게 돼 있고요.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비처럼 우리가 피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렇게 살아있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임이 되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될 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 단계까지 와버린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쭉 말했을 때 처음 단계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죄.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죄는 존재하지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에게도 여전히 죄성이 존재하지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죄성은 여전히 나에게 있어요. 여전히 죄 지으려고 하잖아요. 여전히. 그러나 끊임없이 나를 치고 다듬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고요? 계시록을 쭉 가보세요. 그런 내용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 얘기입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말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 가지 하나 예만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요, 나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저촉을 받는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죄를 져도 이제 그건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이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한 해석이었는지 몰라요. 이걸 다른 번역으로 봅니다. 킹제임스 버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없냐면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이 뭐냐 그 얘기예요. 그건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 걷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걸으면 그건 성령 안에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정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 뭐라고 그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이 형제들아 했으니까 누구예요? 크리스찬들,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크리스찬들이 육신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요. 누가? 형제들이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게 뭐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육체가 죽는 거는 형제 아닌 자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얘기는 영이 죽는다는 얘기죠. 영생을 얻었다고요? 그건 요한복음 얘기잖아요. 요한복음의 결론을 보려면 계시록을 가야 된다고 그랬죠. 얻었다라고 표현해도 계시록에 가면은, 그러나 얻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그걸 잃어버린다,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 얘기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시각이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면 이미 너희가 얻은 구원도 잃어버리고 너희 영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 한다고요?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 후의 삶이 전과 후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 걷는 그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죄함이, 내가 죄를 져도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요한 1서에 가서 요한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이 보통 명령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끝 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듬어서 여전히 우리 자신을 치고 죄 짓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그래야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우리 자신을 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한 번이기 때문에 이런데, 계시록을 말하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덧입혀집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 모든 내용들을 계시록과 연결해서 지금 풀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주일 예배 말씀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객원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5년간 꾸준히 찬양 선교를 해온 선교단체 IMM 인터내셔널 뮤직 미션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합창단원은 연주뿐 아니라 IAM 스튜디오에서 찬양 CD를 제작하며 감옥과 선교지에 이를 전달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유치원생에서 12학년까지이며 찬송가나 복음송 중 선택하여 한 절을 부르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909-610-5431, 909지역 610-5431, 임보희 사모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20불이며 장소와 일시는 2500 웨스트 8가에 위치한 프로탁구장에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위치한 뉴 라이프 선교교회에서 장년 교육 및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실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자격 요건은 PCA 미국 장로교 교단에 가입된 분이나 가입이 가능하신 분이며 개혁주의 신앙과 신앙을 따르는 분으로 교회 행사, 행정 및 교육 등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며 이외에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303-337-9191, 303지역 337-9191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그린스보로 제1장로교회에서 어린이 사역과 한어권 목회를 도와 함께 사역할 풀타임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정규신학대학원에서 MDB 이상 학위를 받으신 분으로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로 어린이 설교 사역 설교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어권 목회에 협력하여 동역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며 이외에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336-681-5441, 336지역 681-5441번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